1월 18일 월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오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죽음을 들은 다윗, 사울의 죽음을 들은 다윗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온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차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사울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듣는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막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돌아와서 하루 이틀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그 사흘째 되는 날에 병사들이 수상한 사람을 하나 붙잡아왔다고 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이 직접 심문했어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으니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알 방도는 없었고 궁금하던 차에 그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하니 처지정을 물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다고, 참패를 당했다고, 죽지 않으면 도망쳤다고 하면서 사울 그리고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죽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그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렇지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는지 알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냐고 말해보라고 하니까 그런 대답합니다. 진짜 우연히 전투가 벌어지는 그 현장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그때 마침 사울왕을 볼 수 있었고 그 사울왕이 쫓기는 중에 있었는데 뒤돌아보더니만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너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쫓기는 중에 부상은 당했지만 아직은 목숨이 붙어 있었는데 그런 사울이 자기한테 제발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울이 죽었다는 증거까지 내놓았어요. 10절입니다. 그가 엎드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발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것 보시라고 사울의 물건이라고 사울 머리에 씌워져 있었던 왕관이고 사울 팔에 채워져 있었던 팔찌라고 하면서 왕의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다윗도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내놓으면서 어쨌든 내가 죽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무엘하 1장인데 바로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울은 이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투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심각한 부상도 입었습니다. 부상으로 죽은 것은 아니죠. 부상을 당했을 때 이제 틀렸다 생각하고 옆에 있던 자기 부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네가 날 죽여달라고. 왜 그랬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 잡혀서 그들에게 희롱당하고 그들에게 죽임당하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 전쟁터에서 죽겠다. 나를 죽이라고 부탁했는데 그 부관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왕인데 부관된 자가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벌벌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알았다고, 됐다고 해놓고서 칼을 땅에 거꾸로 세워놓고 그 칼에 엎드려져서 죽었다. 이것이 사울 왕의 최후입니다. 그 이후에 이 아말렉 청년입니다. 죽은 사울을 발견했겠죠. 그랬는데 그것을 다 지어서 다윗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다윗이 있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온 것이죠. 찾아와서 자기가 갖고 있던 사울 왕 시체에서 빼앗았던 그 왕관, 그 팔찌 내어놓고 확실한 증거 있지 않냐고, 내가 죽이고 갖고 온 거라고 보고해서, 그래서 다윗의 그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도 대충 그 정도는 알고 있었죠. 사울 왕과 다윗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다윗은 쫓기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을 내가 죽였다면 이 왕관과 팔찌를 얻는 유익보다도 더 큰 유익을 얻게 될 거다 생각하고 일부러 마치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겨우 살아서 나온 것처럼 머리도 풀어헤치고 흙을 뒤쓰고 찾아온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포상받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이야기 듣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포상은커녕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해가지고 사형 처분 내렸습니다.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를 죽였다고 끝까지 쫓아왔던 사울 왕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처음부터 사울 왕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몇 차례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손가락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죽일 수 있었는데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옷만 살짝 비었을 뿐입니다. 그걸 놓고서도 가슴 아파했던 그 다윗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니까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나는 못 죽였는데 네가 날 대신해서 죽여줬구나 하고 기뻐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울왕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다윗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사울왕만 죽은 게 아니죠. 요나단도 죽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죽음을 놓고 절대로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죽었으니까 슬퍼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안 좋은 일을 놓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깔깔대고 즐거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슬퍼해야 하는 일입니다. 슬퍼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말렉 청년을 그 자리에서 사형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 왕의 말로입니다.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사울 왕의 말로가 진짜 비참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죽음 자체부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당했고,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도 자기 휘하의 많은 병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이건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도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잡혀서 희롱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죽임당할 게 싫어가지고 부관한테 죽여달라고 했는데 부관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명령인데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땅바닥에다가 칼을 거꾸로 박아놓고 거기 엎드려서서 죽었다. 참 끝까지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그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지 않습니까? 그 시체로부터 왕관과 팔찌, 왕이 되는 증표를 빼앗아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윗한테 찾아와서 그 공로를 인정받고 자기 유익을 챙기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죽음까지도 이용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청년이 아말렉 청년이라는 점입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이 누굽니까? 사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도록 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때에 너희 조상들을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와서 싸움을 걸고 괴롭혔던 민족인데 그 죗값을 받게 해주겠다고, 그러니 네가 나가서 아말렉 끝장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죠. 이 약간 것을 다 없애버리면 어떡하나 해서 따로 챙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버림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요, 사울 왕을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족속입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아말렉 족속에 속해 있는 청년이 와서 사울 왕의 죽음을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하지 못했지만. 진짜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다윗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 왕은 되지 않았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말렉을 무찌르고 돌아와서 자기 신령이 있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울 왕은 불순종했기에 끝까지 힘들게 지냈고 비참한 말로를 죽은 이후에도 이렇게 이용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다윗은 온전히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한 자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왕이요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비참하게 끝맺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비참하게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귀하게 들림받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끝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요, 불순종하면 버림받고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늘 마지막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맺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며 지금의 삶을 돌아봅시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비참한 말로를 생각해 봅니다. 죽을 때도 그렇고 죽은 이후에도 이용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귀하게 쓰임받고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